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나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랑스 혁명이 이제 얼마나 큰 이 인류 역사에 되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인데요.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프랑스 왕조가 새로운 달력과 새로운 이제 원력을,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개념의 이제 그 날짜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따르라 했는데요. 그 날짜는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냥 1요일, 2요일, 3요일, 4요일, 5요일 이렇게 숫자로만 쭉 나아가고, 그리고 월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1월, 2월, 3월, 4월에다가 여러 가지 뭐 꽃의 달, 뭐 무슨 눈의 달, 물의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제 그레고리역으로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쓰는 달력을 썼을 때는 휴일이 한 130일에서 적으면 100일 정도까지 1년에 이렇게 쉬었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날짜를 정했을 때 휴일을 36일로 대폭 줄입니다. 그러니까 9일 동안 일하고 10일 날에 15일에 하루 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무려 13년이나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바꾼 사람이, 원래대로 되돌린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대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또 인본주의 사상이라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사상과 그러한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이렇게 우리의 날짜와 쉬는 날에 있었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눈여겨봤었는데요.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주 5일제라고 하죠. 주 5일 뭐 일하고 뭐 이렇게 쉬는 날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9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10일제에 하루 쉬는, 1년에 그래서 겨우 36일밖에 못 쉬는 그런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또 맨날 군대에 있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군대에 있으면요 주일날 잘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오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옷이 이게 뭐 오대기를 차면은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대기 때 교회를 못 가면 여러분들 그럼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3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들 그 13일 동안 일하는 게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은 뭐 느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일을 하고 하면은 사람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셨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이렇게 깊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좀 약간 들어가는 이런 그런 글로서 잘 좀 아시기 바랐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동계 말씀 집회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 배웠냐면 이제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쳐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나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아들에게로 가서 만지고 말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한 눈 마주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왕의 고관,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5장을 살펴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굉장히 또 이제 템포가 좀 긴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 5장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큰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5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0장까지 약간 좀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요, 이제 각각의 절기와 명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그러한 명절들, 그러한 절기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잘못 관행되어진, 이 당시에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 명절과 절기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진짜 의미, 진짜 그 은혜로운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이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 이 5장은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좀 아주 중요한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이제 하면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현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살고 있는 그 유대교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일을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다, 또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잘못 지켰던, 그리고 오해했던 이 안식일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장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조금 부각해서, 조금 강조해서 이 힘을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안식일이란 단어입니다. 일부러 좀 이런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 할 때 꼭 우리 리더분들은 이 안식일에 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고 쉬셨을까요? 여기서 또 뭔가 이제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뭔가 좀 구린내가 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 알다시피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차례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게끔 제6일 날에 그 창조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식한 다음 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셨죠? 네.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7일째는 좀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약간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뭐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했으니까 7일째에는 내가 좀 그만해야겠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과 안식, 일과 쉼이라는 그 패턴을 알려주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제7일째 되는 날에는 그렇게 일과 안식을 우리가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일을 멈추고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일이 힘들어서 쉬거나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안식하는 그때에도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계속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일과 계절과 명절과 반복되어지는 그 안식일에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창조 이후에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계속하시며 우리가 타락했었을 때는 이제 그 타락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구원 사역, 우리들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개념을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일을 하시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깨달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주일, 안식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 아기,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교회 다니는 아기들은 태어나지 않아요? 아니죠. 다 태어납니다. 또 일요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을 창조하고 탄생시키고 죽음을 관장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고 안식에도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며 그 일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왜 미리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그 안식일과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일하심과 밀접하게 상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이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 5장 말씀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 안식일 논쟁의 그 뚜껑을 여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인물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인물들이 나올 때 약간 제가 적용점까지 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마지막에 오늘의 적용이 뭐였지라고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중간중간 오늘의 말씀의 적용을 잘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4장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몇 개월 뒤에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를 이 명절을 지키신다는 이유로 오셨는데 사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명절이 안식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대부분의 이 명절은요, 이 안식일을 기본 토대로 합니다. 그 안식일을 토대로 하여서 그 위에다가 이제 특별하게 몇 가지를 더 부가적으로 올리는, 부가적으로 더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 새로운 걸 하거나 완전히 뭐 이렇게 다른 거를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몇 가지 다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1년에 뭐 3번 혹은 4번 정도 있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이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그 못으로 가셨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은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러한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런 연못이었는데, 사실 성전만큼이나,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는 그 성전만큼이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아주 핫플레이스였던 그런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막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 동한다라고 이게 표현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풍덩하고 빠지는 사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떠한 병을 가졌던지 간에 그것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왔죠? 성경을 보시면 그 3절 뒷부분부터 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괄호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약간 그 사본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사본들이 있는데, 사본학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약간 좀 이렇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좀 끌고 가기 위해서 후대에 첨가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 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천사가 움직이고 뭐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약간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적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뭐 중풍병자, 혈기 많은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몰려 있어가지고 그 기적을, 그 정말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거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베데스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게 좀 풀어보자면, 그 베트라는 집, 그리고 헤세드, 은혜, 혹은 뭐 자비, 이 두 개,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베데스다라고 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의 집으로 불리는 곳에 지금 사실 뭐밖에 없어요? 은혜는 없고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연못이 사실 뭐 간헐천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 걸어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막 그 온천 중에 막 이렇게 뜨끈뜨끈한 물이 막 갑자기 막 솟구치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뭐 물론 뭐 거기에 뭐 철분이 막 이렇게 함유돼 가지고 들어가면 뭐 류마티스 막 질병들이 낫고 막 피부염이 막 깨끗해지는 그러한 일이 뭐 화성 행궁에도 막 이루어지고 막 여러분들 그런 게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진짜 의미는요, 이 은혜의 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요행을 바라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전설적인 것을 이 사람들이 바라며 여기서 언제 물이 동하나라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이 병자들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다루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픈 자들은요,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은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뭐예요? 경쟁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 사람들을 내가 이기고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언제 자리를 비울까 호신탐탐 노리는 그러한 경쟁과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요, 그 80평생을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장사 뭔지 알죠? 그 노상을 펴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장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유튜브 보면 그 장사의 신이 하는 얘기 뭐예요? 몫이에요. 목. 자리예요. 자리. 어느 자리가 좋으면 뭘 해도, 붕어빵을 파도 여러분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아주 치열한 경쟁, 아주 치열한 경쟁터와 같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어서 누가 먼저 들어갈까, 누가 먼저 이곳에 빠질까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그 20대 중반 때,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한 7, 8년 되겠죠. 그때 그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콜드플레이라고 아세요? 콜드플레이라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내한 공연에 그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광주에서 제일 빠른 PC방을 찾아서 인터넷 제일 빠른 PC방을 찾아가지고 우리끼리 막 모의고사를 치고 막 그 내한 공연을 막 시도하려고 했던 그 티켓팅했던 저만 알아요? 여러분들 막 그런 건 안 가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명절 때만 되면 뭐 합니까? 그 코레일 그 톡에 들어가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 6시 반부터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에 꼭 열어요. 그 동생 핸드폰, 아내 핸드폰 다 갖고 와가지고 7시에 땡 하고 딱 눌렀는데 몇 번이에요? 14,000 몇 번 막 해가지고 막 집에는 언제 가라는 거. 그냥 이러한 간절함이 이 사람들 속에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좀 약간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이 기행과 미신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한 채 거기서 정말 기적만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제 정말 잠들지도 못하고 두 눈 뜬 채 경쟁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돼?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돼. 먼저 들어가야지, 먼저 내가 이겨야지라는 그러한 경쟁과 우위를 선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병자들, 아픈 자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에 나왔던 이 병자, 아픈 자, 눈먼 자, 맹인,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는요, 신체적 아픔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몸만 좀 성했지 우리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요, 세상 것에 눈이 멀었으며 또 온전치 못한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아프고 병든 우리들의 모습들, 또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또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베데스다에 모인 그러한 병자들의 모습들이 다분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행과 요행을 바라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그 구로도서관, 저희 집 앞에 구로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구로도서관에 그 모든 현관문에는요, 다 뭐가 붙어 있냐면 국가직 공무원 올해 뽑는 사람들 TO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올해 뽑는 사람들이 5,000명이 좀 된깔만까 하더라고요, 국가직. 여러분들 그것을 도서관을 문을 오고 가면서 사람들은 뭐를 느끼겠습니까? 내가 저 숫자 안에 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번에는 저기 안에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든 그러한 정말 피를 말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집에서 이 베데스다, 헤세드가 넘치는 그 은혜의 집에서 이들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신의 삶을 다 허비하는,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축소판이 이 은혜의 집이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자, 근데 이런 곳에 지금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은혜의 집에서 진정한 은혜 되시는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은혜와 이 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아픈 사람이 엄청 많은, 그리고 명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주하고 그렇게 북적북적한 곳에 저 끄트머리, 저 뒤쪽에 있는 한 나이 많은 지긋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함께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했다는 사람이죠. 단념하고 체념한 듯한 그러한 그의 모습을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몇 년이라는 수식어가 없습니까? 38년입니다. 제가 내년에 38, 38살이에요. 제가 좀 동안이죠, 생각보다. 예.
저 38살이나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 아무튼 자기 비하 개그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자기 비하가 아니죠. 자, 38년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그 타격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단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20살에 병이 걸려서 38년 동안 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몇 살이에요 지금? 58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가 병에 들어서 힘들어하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자리를 깐 지 38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38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세월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체념하고 놔버린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대답을 하지 않고 좀 그러한 체념한 듯한 너무나 좀 이렇게 암울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왕의 신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은 7절 말씀입니다.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자, 이 38년 된 병자가 했던 대답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죠. 너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낫기를 바라냐고요? 아니 지금 저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움직이고 저를 데려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를 빼앗긴다고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의 저변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혹시 나를 저기 못에 들여다 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요.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의 이 냉소적인 좀 어두운 그의 대답은요 전혀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의 그 내용을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한 채 대답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러한 대화 방법에 대해서 문준영 선생도 잘 얘기를 해주셨죠.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수님 대화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한결같이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다 오해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아닌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화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병 고칠 능력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기적과 나의 요행과 나의 바람을 좀 이루어주는, 나를 저 못에다가 데려다주는 그러한 도구로서만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종종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씁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방편으로만 예수님을 쓴다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기도는요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나의 그 소망들을 원하는 것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죠. 이 장소, 은혜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 당시 장소나 상황이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없으며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우리는 어떤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의 집으로 대표지어지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외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토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함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이 경쟁과 치열한 눈치의 자리가 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생명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저 목발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함,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그러한 소원을 저곳에 데려다줄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고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무려 38년 만에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사실 해피 엔딩인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더 재미있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장 뒷부분과 이어지는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의 그 시작, 그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는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짐을 들거나 나무를 베거나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민수기에서는요, 나무 베는 사람을,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짐을 든 사람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이제 뭐 좋은 기회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그 도시의 모든 공공 운송 그 시스템이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일요일 날, 주일 날에 지하철이 안 다니는 거예요.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저는 그날 그 안식일 날 그런 걸 알고, 저는 그 안식일 날 이스라엘을 탈출해 가지고 그 서안 지구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자 지구 말고 그 다른 반대편에 그 이제 웨스트뱅크라는 그 서안 지구에 가 가지고 저는 이제 KFC에서 점심을 먹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현재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좀 한적한 동네 가면요, 애들이 도로가에서 축구를 합니다.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다 그냥 멈추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금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정확한 워딩으로 내 자리, 그러니까 네가 누워 있는 그 이부자리, 그 침상을 들고 짐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이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사실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니, 감히 네가 안식일날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짐을 들고 가고 있어? 이거 지금 무슨 일인 거야?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천인공노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38년 된 병자를 잡아놓고 물어봅니다. 지금 10절 말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제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묻는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요, 그 자신에게 이 명령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봅니다. 아니,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래서 나중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좀 약간 긴데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사실은 그 어떠한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기적을 받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받은 당사자이지만, 은혜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요한은 사실 그를 좀 어둡게, 좀 암흑 속에 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에게서 좀 무엇인가 하나 더 찾아본다면요, 사실 저희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도요, 놀라운 정말 그 기적을 맛본 사람도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 확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특별한 경험이요, 믿음과 구원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어떠한 것을 경험합니까? 그들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봤습니다. 또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으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그들은 구름 속에서 봤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과 경험을 하고도 그들 1세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 광야에 38년 동안 헤맸던 그 출애굽 1세대가 오늘 이 38년 동안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 38년 된 병자와 묘하게 겹치는 게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자신을 고친 사람, 자신에게 이것을 명령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형식뿐이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안식일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게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리며 지내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17절에서부터 이제 5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와 또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17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왜 안식일을 어겼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니 아들된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일하는 것이 뭐 어떠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주고 회복을 시키며 진정한 은혜를 주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냐라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보다 깊은 갈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은혜의 집에서 진정한 은혜를 알려주시며 죽어버린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새로운 안식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 사역의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니 잘 들어봐라. 이제 이 5장의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분의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 두 인물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정말 온전한 그 안식일, 이 주일에 진정한 쉼을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좀 가사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